오늘 아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방이라는 사람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이죠.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정략 결혼입니다. 이 시돈 왕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돈 왕의 딸이 그렇게 예뻤던가 봐요. 미인이었고 그리고 참 똑똑했습니다. 여장부여 똑똑한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술수가 많은 사람이요. 게다가 아방을 어떻게 유혹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 애교와 강교로 아방을 완전히 구워 삶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방을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방에게 이스라엘에 큰 바알 신당을 하나 세워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을 세웠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경치 좋은 곳이라는 곳에는, 그리고 해변 전망 좋은데, 산내 경치 좋은 데는, 산수가 좋은 데는 전부 다 바알 신전을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통제 못했어. 아내를 관리하지를 못했어요. 가정관리를 못해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왕이 이렇게 온 나라 천지를 우상 천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제가 나타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고 엘리야는 떠나버려요. 그때로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6개월만 비가 안 오면 제주도에 있는 밀감나무 다 죽어버릴 거예요. 3년을 비가 오지 않는다.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런데 이 비가 오지 않는 이유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현상수배 범이 돼서 누구든지 엘리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주겠노라. 그런데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군사들을 파송하 보니까 벌써 엘리야가 하나님 숨겨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신고한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엘리야를 신고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신고하고 나면 엘리야는 사라져버리니까. 안 그러면 엘리야를 군사들도 붙들어 매어놓고 뭐 어떻게 신고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그런데 엘리야가 오바다, 국내 대신 오바다를 찾아가서 오바다에게 찾아가서 내가 아방에게 나가리라. 아방에게 내가 간다고 전하라 그럽니다. 오바다가 아니 나를 죽일 일이 있습니까? 왜 왕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숨겨버리고 당신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나는 애꿎게 나만 목을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그리하지 마시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선지자 100명을 50인씩 나눠서 동굴에 놓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한 것을 아십니까? 내가 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를 이렇게 불응의 함정으로 몰아넣으려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만날 거다. 아방을 만날 터이니 너는 가서 아방에게 내가 만나자 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전한 거예요. 그래, 네가 이스라엘을 불행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이 나라를 불행하게 하느냐? 누가 불행하게 하는 거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왕과 왕의 백성 이세벨을 통하여 이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나라를 불행하게 한 것은 바로 왕과 왕의 가족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왜 하나님과 등지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에게 적이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상대할 자가 천상천하에 어디에 있습니까? 빨리 돌이켜서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요.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온 나라를 절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신인지를 우리가 바로 구별해서 여기서 만약에 가짜 신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들은 다 목을 내놓기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합시다. 나도 목 내어놓고 바알 제사장도 아사레도 우상의 모든 제사장도 목을 내놓기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암송아지를 가지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리는 신이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알고 불이 내리지 않는 자들은 다 목을 내놓도록 합시다. 그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좋다. 그래서 왕명으로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다 모은 거예요. 몇 명? 450명이 왔어요.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400명,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 그리고 당신네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먼저 하시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땔감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도록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조롱하기를 너희 신이 묵상하는가 보다, 너희 신이 외출했는가 보다, 너희 신이 졸고 있는가 보다 깨워라. 그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의 습관을 따라서 칼과 창으로 불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몸을 꺼가면서 막 피가 흐르게 만들고 피가 철철 넘치고 그 450명이 비가 안 내리면 자기들 목내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녁 무렵까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됐다. 이제까지 했으면 됐다. 엘리야가 나서서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흙을 쌓고 그 위에다가 땔감을, 그 위에다가 송아지 죽인 것을 각을 떠서, 그리고 하는 말이 여기에 물 3통을 부어라.
그래서 물을 어떻게 재물에도 땔감에도 흙에도 그 돌제단에 물이 흥건하게 해서 그 근처에 또랑을 파라 그랬는데 또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간단하게 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서로가 뭐라고 해요? 불이 임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그렇게 말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흩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에 물을 다 태워버렸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가짜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왕이 있고 거기다 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저 바알 제사장 450인을 잡아라.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450명을 다 일망타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이 우상은 아닌가요? 권력이 우상이 아닌가요? 사람이 우상이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우상은 아닌가요? 내 가족이 우상은 아닌가요? 우상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섬길 때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가 암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 만능, 물질 만능, 오늘날 이 모든 개인주의 만능,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온 세계를 집어삼키니까 그 바이러스 실험 보면 아무것도 아니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저 마스크 왜 끼고 있는 거예요? 병균이 보여요?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야 돼야만 볼 수 있는 거. 그 작은 것이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는 거, 죄 짓는 거는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죄 짓는 데 대해서 아무 일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고 내 경제생활이 10년, 20년 어떻게 될는지 몰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내가 어떤 사고 사건을 만났는지 몰라. 어떤 사기 협착질을 당한지 몰라. 어떤 억울함, 어떤 누명, 어떤 권력으로부터 내가 그 폐해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도록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나를 지켜드려. 직장 상사로부터도 나를 지켜주고 모든 이런 바이러스로부터도 나를 지켜주고. 여러분 바이러스가 뭐 코로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악성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야. 여러분 현미경으로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몸 징그러도 밥 못 먹어요. 여러분 코에나 입에나 여러분 여기다 현미경 갖다 대려면 여기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입술에요 세균이 지금 몇십만이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그래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응? 어떤 암에 걸릴란지,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를 뚫으면 그 순간부터 앉아 자리 잡아가지고 자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소위 말하는 암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적은 거, 큰 거,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복잡한 거, 단순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마음이 푸근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이상하게 든든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든든해야 돼. 직장이 없는데도 어디가 기도하나 든든합니다. 왜?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실 거니까. 그러고 어떻게 기도해요. 철야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거짓말같이 안성맞춤 직장이 내게 딱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기도 안 해보지 죄를 안 지어본 이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알을 만든 바알을 끌어들인 아왕과 그 이세벨의 최후가 어떠냐. 죄를 가지고 이우상을 끌어들인 사람의 최후와 이 죄를 막고자 울며 불며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며 죽자 살자 기도한 엘리야의 운명이 어떤 결과를 맺었냐 이거지. 아합왕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정국가로서 어떻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현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예쁜 여자가 들어오니까 간사스럽고 강교하고 애교 많은 남자가 들어오니까 어떠했어요? 여자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어 그 여자의 청을 다 들어주는 거야. 그 여자의 소청을 다 들어줬어. 바알도 끌어오도록 만들고 나라가 어떻게 절단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아합왕은 어떻게 됐냐.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화살을 쏴서 땡겼는데 우연히 날아간 화살이 아합왕을 꿰뚫어 버렸어. 전쟁이 극렬하니까 아합왕이 어떻게 신하들을 어떻게 애워싸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왕을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서 왕을 끄집어내서 탈출해야 되는데 결국은 탈출 못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죽어요.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넣는다고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세벨은 어떻게 됐느냐. 이세벨은 나중에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 이세벨은 예후라는 사람에게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를 요셉 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혁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군인들이 궁궐을 쳐들어갑니다. 궁궐을 쳐들어 벌써 대세가 기울었으니까 보니까 그 이세벨 여인이 어떻게 그날에도 어떻게 눈을 그리며 화장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예후가 저 밑에서 들어오는 거야. 밑에서 하는 말이 예후를 위하느냐 아합을 위하느냐 이세벨을 위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하지 않는다 다 죽는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넷이 두 명이 어떻게 합니까? 예후에게 잘 보이지 안 그러면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넷이 두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세벨을 덥석 들어가지고 창문으로 집어 던져버렸어. 그 창문이 왕궁 창문이니까 높을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보니까 목은 목대로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목이 굴러다니고 팔과 다리만 있더라 그랬어. 그래서 개들이 그 이세벨의 고기를 먹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됐다고 열왕기하 9장에 상세하게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들, 아합왕의 아들들이 70명이야. 70명. 왜? 옛날에 왕궁에는 대개 보면 왕의 여자들이 의자왕, 백제 의자왕도 3,000명이라 그랬다는데, 시황제, 여자들은 10,000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 왕정 국가니까 70명 정도가 됐다. 예후가 말하기를 예후를 위하느냐 누구를 위하느냐 너희는 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후의 편에 섰나이다. 그래? 그러면 이세벨의 아들들, 아방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되 목을 잘라서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의 아들들을 목을 잘라가지고 바구니 두에다가 어떻게 35개, 35개 해서 여러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이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이루어졌느냐? 엘리야도 죽고 아방도 죽고 어떻게 합니까? 한참 후에 엘리사 때 이 일이 열왕기 하 9장 10장에 이루어진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벌하는 것이 10년 안에 15년 안에 2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30년 40년 후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겼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징벌이 찾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찾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말렉 족속들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올 때에 모세의 군대 뒤통수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흐른 지가 벌써 어떻게 약 100여 년이 넘게 흘렀는데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되고 난다. 하나님께 첫 번째 사울 왕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 일을 추억하노니 모세 때에 이스라엘 군의 뒤후미를 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짐승도 죽이고 남자 여자 다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죽여라. 노약자까지 다 죽여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모독하고 하나님 일에 여러분 악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후환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일에 자꾸 어떻게 시비를 걸고 자꾸 태클을 건 사람들이 마지막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코 좋지 않습니다. 네? 안 믿는 사람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어떻게 하는 일에는 여러분 손을 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8년 동안 권력을 진 박정희 대통령 있잖아요. 그 양반이 보면 우리나라 오늘날 현대 오늘 이렇게 잘 살게 한 그 토대를 닦은 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권 면에서 많은 참 필요 이상의 옥살이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재임 시절에 한 번도 교회를 뒤진다거나 교회를 어떻게 핍박하거나 그거 한 적이 없어요. 교회 숨으면 경찰이나 심지어는 어떻게 그 당시 중앙정보부도 교회는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우리 한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독교의 대부흥을 이뤘어요. 100만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어떻게 60년대, 70년대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한국의 최고 큰 교회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어떻게 10대 세계 큰 교회는 우리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때 부흥한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권력에 왜 쓴소리 안 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교회 핍박을 안 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핍박 안 하고 교회를 위하면요, 하나님이 그 개인을 축복하고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사회를 축복하고 그 단체, 그 가정을 축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방의 가정이 어떻게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산으로 바다로 들러대며 죽자 살자, 이 어떻게 하면 이 바알을 몰아내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원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 끌어들인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비 오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 비가 오지 않는, 왜 오지 않냐?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 오지 않는다고 전 온 나라에 엘리야의 어떻게 잡는 사람들 현상금이 붙었어. 엘리야를 잡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어떻게 혜택을 준다는 포고령까지 나렸지만은 잡히지도 않고요. 나중에 3년을 채우고 6개월을 채우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갈 때 나중에 결국 못 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뒤엎어서 나중에 예후가 나중에 이 집안을 얼마나 숙대, 아하방과 조그만 채 인연이나 끈이라든가 신하라든가 그 모든 사람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어. 오늘 점심때에 열왕기하 9장 10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까 할 정도로 그 씨를 말려버려요. 어떤 사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신이 참 하나님이신지 백성들에게 알립시다. 왕도 정신 똑바로 차려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백성으로 하고 이 나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시를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갈멜산에서 내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서 재물도 태우고 땔감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돌도 태우고 또랑물을 다 태우고 흙바닥을 전부 다 태워버렸어. 이 일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으니. 여호수아 24장에도 뭐랍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하잖아요.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호주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모시겠다. 여러분 그런 나라, 그런 개인, 그런 가정 다 머리 되고 뜸이 되고 지도자가 위에 있게 되고 꾸어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오늘날 여러분 세계 11대, 10대 여러분 그런 국가가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첫날 만날 투쟁하고 싸움박질하고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는 첫날 만날 최루가스 맞히고 연기일 때 연기하고 그런 가운데 맨날 학교 가면 콜록콜록하고 첫날 만날 데모하고 이 나라가 김일성도 바보지 그때 왜 안 쳐내려왔는지 몰라? 나라가 마비될 거 마비가 됐어요. 각 학교마다 각 대학교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 앞에도 탱크 앞에 대놓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정치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흥을 이룰 때,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개발도상국가가 선진국가 대열에 오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정치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이 가정이 잘 되는, 이 사회 잘 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사회를, 이 가정을, 나를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 섬기세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촌에도 산촌에도 길거리 어디 있으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나라가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 무너져.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선택해야 되나? 자본주의는요, 자본이 최고야. 자본이 선이고, 자본이 힘이고, 자본이 능력이야. 자본이 없으면요,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타락이 따라오거든. 돈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심지어는 성매매도 뭐 정당화하려고 그러고, 뭐 돈이면 무슨 짓을 다 해. 사람 죽이는 것도, 흥신소라는 그런 거 사람 죽여주는 그런 거 하는 것도 있다 그러대요. 그거 뭐 이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다 해. 그런데 기독교가 없는 나라가 자본주의를 선택하면 그 나라는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서 완전히 파괴된 나라가 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미국에는 어떻게 그 총기 사고가 그렇게 많은데 그 나라 세계 인류를 지탱을 유지하는 것은 기독교라는 안전장치, 정화장치가 있어서 뭐 자본주의의 폐해를 걸러주는 여과장치가 기독교인 거예요. 네? 기독교라는 우리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교회가 없으면요, 이 사회가요,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안 그러면 아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해가지고 국가 권력을 해가지고 개인의 인권은 없는 그런 사회가 되면 몰라. 그런 사회가 되면요,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국가 권력 잡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이상해야죠.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에는 좋은 제도란 것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 제도를 행사하는 권력자,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하나님. 이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예언하고 그가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주도라는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그리고 어떻게 인류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사람, 약하게 보이지요, 바보처럼 보이지요, 오른밤 때는 왼밤 돌려대라 그러지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 그러지요, 자, 원수를 하루에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러죠.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차지하고 어떻게 여러분 다 정복할 수 있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류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로마가 기독교화되죠.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 복음을 안고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아프리카로 영국 같은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운 나라가 미국을 세웠고 캐나다를 세웠고 호주를 세웠고 뉴질랜드 세웠고
여러분, 영국이 식민지가 많을 때는 몇 개였다고 하지요, 장로님? 예? 76나라요? 그러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영국이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던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보다 못해. 네.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하자원이 하나 납니까? 땅이 넓습니까? 산지가 70%, 70, 80%가 산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안 해먹으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가난뱅이 곤도박질 칩니다. 우리나라가 어쨌든지 수출해 먹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합시다. 엘리야처럼 이 나라 위해서 죽자 살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그러면 내 가정이 잘 되고, 이 제주도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여러분 위정자들이, 여러분 정치 잘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정치꾼들이 어떻게 나라를 반토막 내가지고 이 작은 나라에 뭐 이념 전쟁하고 자빠졌어요. 예? 우파 좌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남북이 갈라진 것도 억울한데 지금 난 내부에서 이 쪼개진 이 정치가들요, 정치가들이 싹 드러내뿌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이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냐? 한번 따라해보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은 약속을 여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여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약속 안 지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나라가 만세반석 위에 있게 되고요. 이 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이 세계 열강입니다. 소련이, 러시아가 세계 열강입니다. 중국이 세계 열강입니다. 미국이 세계 열강. 이 네 나라 틈바구니 속에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가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붙들면요, 우리는 이 네 나라를 우리가 얼마든지 어떻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얼마든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얼마 안 되자, 이스라엘 나라가 국토 면적은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의 세계 자원, 식량과 에너지 자원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냐 되게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꽃 같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보면. 왜? 그 나라에도 안에 들어가면 그 작은 나라에서 여당 야당 갈려가지고 거기도 보면 우리나라 꼴이야. 그런데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가르쳐요. 공립학교도 사립학교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게 법으로,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나라 위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는 거, 이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 잘하면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깐깐하게 예수 믿읍시다. 흐지부지하게 흐리멍텅하게 여러분 연약하게 유약하게 예수 믿지 말고 십자가의 용사가 돼서 1000명이 달라들어도 일당천 일당백이라는 신념과 의지력과 결단을 가지고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쇠뭉치 같은 쇳덩어리가 돼서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 나라의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